예,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새벽인데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함께 또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21장 예전 찬송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입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검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돌아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0월 5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운행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운행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그건 알 수는 없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사건에 우리 우연이 없다고 늘 생각하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이 우리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상관없는 문제죠. 또 그 계획이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 팔을 이 땅에 펴셔서 몸소 그 일들을 행하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조금의 실패나 착오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하시는 일에 실패가 있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네. 다시 돌리는 거고 세상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막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전에 브루티 올마이스라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도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휴가 가시면서 브루스에게 네가 하나님 해봐라. 그래서 일주일간 하나님을 맡겼더니 이 하나님이 엉망진창을 하니까 온 세계가 뭐 난리가 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영화를 봤는데 저는 그거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역할을 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이 능력은 없으면서 불완전하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게 되니까 온갖 실수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가지고 그런 거 봤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또 자연 법칙에 인간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우리 지식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정말 기적처럼 보이죠. 그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성경 가운데도 이게 성경이지만 참 읽으면서도 믿기 힘든 기적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정녀 탄생 아니겠습니까?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 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일 텐데, 근데 이 기적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단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만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더란 거예요. 오늘 우리 그걸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큰 계획하셔도 여러분 마리아라는 훌륭한 신앙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 말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마리아가 훌륭함이 하나님 권능보다 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셔도 인간의 선한 마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떤 자세냐?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를 가졌기에 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했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형편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로 마리아 믿음이 정말 훌륭했다는 거. 마리아 믿음이 정말 훌륭했어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신앙인 치고 훌륭한 믿음 갖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좀 쓰레기 같은 믿음, 가짜 믿음, 싸구려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훌륭한 믿음, 좋은 믿음 가지고 싶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적이라는 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기적도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그렇게 하나님 기적이 되더라고요. 마리아가 잉태한 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마리아 계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인간 구원한 그 계획에 마리아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 옛날 나사렛 지방의 변방에 사는 나사렛이라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촌사람의 뜻이고 쌍노라는 뜻이에요. 그런 천대받는 지역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속담에 다 생길 정도로 나사렛은 무시당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좋은 땅도 많은데 그 나사렛 무시당하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믿는 그 땅에 한 처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도달했을 때, 도착했을 때는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노인이 아이를 가진 지 6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누가가 없어 그런데 요셉이 마태복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였다. 뭐 그게 약혼이 우리 약혼과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혼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뜻밖의 문안 인사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수태하게 되고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직 처녀인데 아이를 가진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건 인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 손목 잡아본 일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라서 반문했습니다. 당연하게 반문하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의학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하시려면 하신다. 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가브리엘이 하나님 말씀 전해준 것 대신 전해 듣고 그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이 일어날 정도의 기적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도 없고 이해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행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다 이해되고 그럴 수 있지. 믿는 걸, 믿을 수 있는 걸, 이해되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믿지 않는 걸 믿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경험되지 못한 걸 믿는 거죠. 그래서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도 믿음에서 되어진 거란 거죠. 젊을 때부터 아이 한번 낳아보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고 살던 제사장 사가라도 세례요한을 낳게 된 것도 다 같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지금도 행하실 뿐 아니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결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큰 갈림길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해서 주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해서 기도하시기에 이 토요일 새벽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또 기도 목적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 영역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초월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내가 도저히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죠. 성경에는 정말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전도 해오고 뭐 질문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냐? 오병이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이렇게 물어요. 딱 한마디만 해요. 성도님, 하나님이 그 정도 일은 해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기적은 식은 죽 먹기처럼 해야 그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경험으로, 우리 과학으로 불가능하다고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겠냐고. 저는 그런 게 안 믿어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그게 믿음이라. 우리 하나님 자꾸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과학책 갖다 놔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안 되죠.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철학책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철학적입니다. 목적이 과학을 설명한 책이 아니고 인간의 철학을 설명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비정상적이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간 구원을 위한 도리를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떨 때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늘도 어려운 삶 속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마리아에게 봐야 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마리아 믿음이 아무리 훌륭했다고 해도 믿음으로만 끝나면 나는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내한테는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가능한 거 믿어요. 그럼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안 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마리아 입장에서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쳤는데 성령 잉태된 거 하나님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럼 내가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건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작동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신앙의 양대 축입니다. 수레가 가려면 바퀴 두 개로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레를 움직이게 하는 두 바퀴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미천한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체면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설령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셔야죠. 내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하는 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체면을 앞세웁니까? 자존심을 앞세웁니까? 야,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존심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체면보다 못한 존재가 돼서 되겠냐고요. 하나님 좋고 신앙 좋지만 내가 이렇게 체면을 구겨가면서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가 못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왜? 내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부족한 존재였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고 내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가져온 순종은 내 체면을 극복하고 자존심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지.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을 극복하고 내 체면 손상되는 것도 극복하고 참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 못지않은 훌륭한 순종이 없으면 마리아는 없는 거고 구세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에 훌륭한 순종이 합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구세주 잉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절대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없다? 그럼 그 믿음은 의미가 없죠. 근데 믿음 없이 또 순종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마리아가 아직 처녀로서 아이를 가진다는 건 우리는 자꾸 남 얘기고 벌써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아주 가볍게 남 얘기하듯이 합니다만 그 시골은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내가 이루어지고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체면이 있지 사람이. 사람들 보면 눈이 있지.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걸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이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던 정혼자 요셉 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마리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셉 집안 어떻게 되냐고요. 마리아 자기 집안도 말할 것도 없고 양쪽 다 집안이 경건하게 이럴 데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분들을 택해가지고 육신의 예수 부모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소문났다?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비록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모는 무슨 죄가 있어요? 마리아의 부모는. 정혼자 요셉 말할 것도 없고 어느 누가 그걸 제대로 믿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어려움은 그런 일에만 그치지 않고 당시 유대교 율법은 엄중해서 처녀가 약혼한 중에 아이를 가지면 성문에 끌어 돌로 쳐주겠다고요. 마리아가 아무리 비록 내면이 깨끗했더라도 성령에 잉태했더라도 처녀가 아이를 가진 게 알려지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은 근데 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초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이익으로 따지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냐 유리한 거냐 이걸 따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일이 하나님 일이 되게 하고 우리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기적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자존심과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체면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정말 행동하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도 하느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한없는 기적을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관계된 일이라면 어떤 두려운 모험이라도 우리 감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만약 마리아에게 그런 신앙의 모험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조차도 사행치 않는 그런 순종을 마리아가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경이로운 이런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리아만 아니고 마리아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 마리아가 가졌던 순종,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마리아가 가졌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후에 특별히 마리아가 가졌던 그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순종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하시기 바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 인격에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도날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4학년 때입니다. 같은 반 친구였던 토마스가 탈장으로 어려움 겪다가 갑작스레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 웃고 치던 정말 절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날드가 얼마나 충격받고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수련회 갔다가 짐 풀어놓는 그 자리에 그냥 물에 빠져 죽어서 장례식 치를 때 너무너무 충격받았는데 예배당, 교회 예배당에 그 119 차에다가 썩은 시체를 갖다 놔놓고 장례식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도나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때 굉장히 회의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 친구를 죽게 하셨는가? 그것도 지금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왜 이러셨는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도나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갑자기 죽게 하셨는가? 토마스 장례식이 있던 날입니다. 장례식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정말 신앙이 신실했던 이 도나드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장례식 못 가고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그 힘들어하는 도나드를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가는 도나드에게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만 데리고 살던 젊은 여인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죽고 얼마 지 않아서 이번엔 또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이 중병에 걸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는 평소에 항상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항상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죽고 사는가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지만 엄마의 본능으로 입에서 나온 말은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아들을 사랑하고 또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들 죽게 내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녀 호소를 들으시고 아들 목숨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했고 할렐루야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죽을 병에서 대사라는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온갖 악행을과 강도짓 하고 이러다가 결국 사람을 죽여서 사형선고 받게 이르렀습니다. 사형선고 받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느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야 했는데 자신이 잘못 기도했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 아들 손자에게 도나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다른 곳에 있다. 무엇이 네 친구 토마스에게 최선이었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마도 하나님은 토마스에게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토마스를 일찍 하늘나라 데려갔을 것이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일찍 하늘나라 갔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건 더더욱 아니다. 하나님 특별히 토마스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데려갔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 생명을 가져갈 때까지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실 때 믿음이 작동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이루고 싶은 소망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주여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리아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믿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그가 동정녀 탄생의 예언을 듣고도 정말 제가 주의 계집종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했습니다. 또 그가 믿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위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 있어야 하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의 순종,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불굴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운 상황과 사건들 또 비극적 사건들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부족한 중에 휴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악한 영들이 결코 틈탈 수 없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과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싸게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도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살아난 모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 공격에서부터 우리 성교사님들을 지키고 안전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성도님들, 힘겨운 투병하는 그 모든 성도님들, 또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의 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님의 구체적 위로와 은총이 부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담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지금도 투병지이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당한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